오늘 제목이 삶의 시작입니다. 각인된 것으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뭘로 각인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로 각인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 먼저 보면 이 세상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죠.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틀린 거냐? 창세기 3장 나중심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나중심. 예, 나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순종해서 먹으면서 따먹으면서 어, 원래 뱀이 준 메시지죠. 사단의 메시지에 은혜 받은 거예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으로 눈이 밝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에 눈이 밝느냐?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걸 굉장히 잘 분별하고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 이거를 10년 전, 20년 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싸울 때 보면 뭐죠? 20년 전에 일을 다 잃어버렸을 건 다 끄집어내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각인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우리가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 그러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귀신 들려갖고 점하는 여종하고 똑같은 이런 시대가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문화로 만드는 것이 우상문화고 점술문화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전부 다 무슨 복이냐면 그것이 물질 중심이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 받는다. 왜 점을 치러 갑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병 낫게 해달라고. 전부 다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중심으로 이 네피림 문화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해결된 것 같은데 저주 재앙이 안 떠나가는 거죠. 언제 떠나가느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떠나는 거예요. 믿을 때 떠나가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흘린 성공이죠. 흘린 성공인데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 이 이름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자라고. 그래서 이 틀린 것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럼 우리는 뭘로 각인돼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된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근데 세상은 이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도
흑암과 우상 문화가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 문화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의 노예, 서로 그다음에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지 않으면 뭐에 성공할까요? 예배에 성공하지요. 새 절기를 지키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노예포로 속국이 된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게 각인돼 버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문화. 그래서 여기에 노예포로 속국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무속문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의 우상문화,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의 우상문화. 여기에 노예포로 속국이 돼서 계속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고 각인되지 않으면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의 3가지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마귀 자녀된 것.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아담과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빠져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는 문제가 바로 우상 문제. 왜 우상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래요. 영적 문제가 왜 왔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문화, 제사, 또 굿, 점술, 부적 여기에 빠지게 되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의 문제가 오죠. 앞으로는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앞으로 차별금지법까지 생겨버리면 복음 전하면은 벌금을 내고 그걸 계속 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3번인가 이렇게 딱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하게 되면 교도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좌파 사상이라 그러는데 왜 무섭냐?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잖아요. 시진핑도 막 그 중국에 있는 교회 막 불태우고 막 이런 일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요? 사단이 잡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사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생각하려고 해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처음엔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시달리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 점을 치게 돼요. 더 심각해지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신경질 내고 다투게 되고 악몽에도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되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오냐면 육신의 문제가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정신이 시달리는데 우리 육신이 건강하겠습니까? 맨날 우울증 속에 있으면요, 몸도 다 병들어 버려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막 너무 아프고 이런 사람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스트레스 받아갖고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릴렉스 하라 그러죠. 편안하게 휴식 좀 취하고. 근데 워낙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육신 문제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고 또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육신 문제가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불치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죠.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걸로 끝이냐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 가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망,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거죠. 일제 사망에 참여하게. 육신이 죽는 건 첫 번째 사망인데 그 영혼이 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문제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으로 우리가 각인돼야 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우리가 본론에서 보면 삶의 시작, 이 삶의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는 거,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임마누엘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뭘로 시작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된 언약이 성취된 말씀. 그걸 다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비밀을 다 이루신 것이 어딜까요? 갈보리 산에서 끝낸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매일 시작해야 돼요.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문제 속에 있는,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사단이 가져다 준 수많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도 우리는 또 걱정하고 있고 그러죠. 삶의 시작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각인이라는 거는 계속 이걸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장을 팠어요. 도장을 파서 딱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없어지기,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그 도장의 이름이 계속 똑같이 찍힐 수밖에 없죠. 네. 이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도장은 변질되는 게 없어요. 똑같이 찍히는 대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어떤 현장에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답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답을 갖고 있는 거죠.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 그게 각인된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각인됐냐? 복음이 각인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뭐가 각인됐냐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각인돼 있어요. 이 언약이 각인되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도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는 불러가시는 사망이죠. 장래, 이 사망. 죽는 순간에 유언할 때도 이 각인이 각인되어 있는 이 언약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서 다 죽고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고서 그걸로 끝날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잡아지면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실 거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 지구상에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누굴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가 있는 그 교회, 그 언약 잡은 렘넌트는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모세를 보니까 요게벳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1절에 뭘 각인시켰을까요? 예, 유모로 있으면서 피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이 모세가 누구냐면 네이 남자가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리고 네이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는 뭘 알고 있는 거죠? 피제사를 알고 있는 사람.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이 지파 사람. 자, 그럼 네이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세에게 뭘 전달했냐? 피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게 렘넌트 때 어릴 때 딱 각인돼 버리니까 나중에 80세가 됐는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요?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린다고 가서 말해라. 이거 말했는데 안 보내주고 더 강팍해질 텐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빠져나오게 될 거다. 이 각인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 세력이 다 덮쳐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사람, 이 언약 가진 사람, 각인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송사를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짜고 다 해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 고백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각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거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다윗 한 사람을 사울 왕도 아무리 군대를 보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니까 뭐가 각인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각인돼 버려요. 이게 딱 각인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기지 못하리라. 이 각인되놓고 잠깐 또 실수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0절에 뭘 보게 되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알면서부터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뭐 돈 주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얘기하죠? 은갈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인된 거를 전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진짜 베드로 자신에게도 답이 됐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걸 전달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현장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각인된 렘넌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잣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그것까지도 다 배임받고 그럼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는다고요? 그루터기가 남는. 예, 그루터기라는 말이 이제 렘넌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배임을 당하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망한 것처럼 보이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갈릴리 사람처럼 예,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렘넌트. 이 그루터기에 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시 새싹이 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붙잡으면 되느냐? 간단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누군지 항상 각인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랄 때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 성장 배경, 육신적인 성장 배경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성장 배경. 이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또 이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많은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러죠. 근데 그것 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세상적인 성장 배경, 수많은 환경의 도움을 받아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삶의 시작,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접하는 자에게 영적 DNA가 바뀐다. 영적 DNA가 바뀐다 그랬는데 영적 DNA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 성장 배경과 세상적 성장 배경이 안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과거 상처 속에 계속 과거 속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오는데 이거 아무리 막 세상에서 답을 줘도 여기에 영적인 게 결부돼 버리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DNA가 영접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 우리의 성장 배경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 DNA가 바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바뀌어진 영적 DNA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랬죠.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하나님이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고 우리를 그렇게 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이제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영적 DNA가 바뀌어서 누리는 사람은 삶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한 거고 우리의 영혼을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과 팔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했잖아요. 그럼 재창조한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삶 집중을 통해서 첫 번째 집중이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부터 하시고 눈 뜨면 뭐 하자고요?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24 기도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누리면서. 그게 우리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은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딱 각인된 사람은 누굴 만나도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옛날엔 답이 없어갖고 뭐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만 얘기했는데 오늘날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고 삶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은 안 끝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사건 속에 있는 사람, 근심 속에 있는 사람, 우울증 속에 있는 사람. 보이기 때문에 뭘 줄 수 있죠? 답을 줄 수 있어요. 각인됐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느냐? 각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기 원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라. 그래서 heavenly power, authority, 하나님 주시는 드론리 파워, 이 보좌의 힘, 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힘, 예, 그것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다 가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도록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희생제사가 뭔지 알고 피제사가 뭔지 아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사람은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데 증인이 되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예수 믿는데도 계속 문제가 와요. 또 갈등도 생겨요. 사람과의 갈등, 또 위기도 와요. 이게 과정인데 문제 속에서 뭘 찾으면 되죠? 답을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갈등은 갱신하면 되는 거죠. 위기는 하나님 주신 기회로 삼으면. 요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증인의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고 답을 계속 나 자신한테 각인시키면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답을 놓쳐버리면 계속 염려가 1시간 지나도 염려가 해결 안 되고 하루 종일 염려가 안 떠나가고 그 다음 날도 염려가 계속되고 잠잘 때도 시달리고 염려를 계속하면 시달리겠죠.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도 답을 쓰면 어떻게 해요? 정답을 쓰면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아, 시험 잘 봤구나. 기분이 뿌듯하고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답을 모르고 백지내다시피 하고 나오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내가 이렇게 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도 없지 이래버리면 시달리는 것처럼. 근데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문제 속에 답을 딱 찾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누리면 되고 고백하면 되고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뭘로 변할까요?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도 시달린다.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고백이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답 중에 답이에요. 네. 그리스도 모든 것 끝냈기 때문에 이 삶의 시작이 갈보리산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DNA가 바뀌었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생사복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25의 응답이 보이는 거죠. 그게 증인이. 내가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라 누가 응답하시는 거죠. 이 증인의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으면 25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보여지는 25의 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예비하셔서 세계에 복음하시려고 따로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25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문제 있는 사람은 기도하시면 돼요. 병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머님이 갑자기 퇴원했어요. 원래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월요일날 수술하시고 보통 저는 토요일쯤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퇴원하시겠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오늘 나가라고 퇴원하라고 3일 수술한 지 월요일날 수술하시고 화요일 수요일은 만 48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수술도 원래 이 턱뼈를 또 잘라내고 거기다 뭐 털을 갖다가 입고 막 굉장히 대수술을 얘기했는데 턱뼈를 잘라내지도 않고 철을 심지도 않고 그냥 종기 제거하고 이렇게 그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기도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대수술인 것 같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입원도 짧게 하시고 또 수술도 대수술해서 그냥 종양만 제거하는 수술로 딱 되고 저희 그거 보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 감사한 갔다 오면서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더 정말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갔다 왔는데 25의 응답이 그겁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복음이 각인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